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진에 보였듯이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뭐 다시 한번 저희 사역들을 설명을 하면 세계 교회가 있고요, 그죠? 배로 만든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기둥을 높게 세워서 공중에 띄워놓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2층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군과 공군과 육군 그래서 세계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로 만든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10번 정도 이사를 해요.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와서 보셨기 때문에 장로님도 보셨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데 딱 상상이 가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교회가 10번씩이나 이사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 교회가 사역하기 정말 힘들어요. 교회가 이사할 때마다 나오는 얼굴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늘 리셋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걸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 사역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는 거거든요. 이 예배가 그렇죠. 맞아요. 그게 아니면 거기 제가 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저희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갈까? 캄보디아는 나라가요.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전히 아직 1%가 안 돼요. 크리스찬 퍼센트지가. 그만큼 전도가 안 되고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데 정말 많은 그러한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훈련을 엄청 시킵니다.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새로 오면 한 사람씩 1대1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세례 교육도 한 6개월 정도를 시킵니다. 그래도 못 믿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시켜도. 당신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면 또 절에 가 있거든요. 집에 우상단지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눈으로 봐서 판단하는 건 뭐냐면 집에 우상단지가 마당에 있는 우상이 집 안에 있는 우상이 없어지면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잘 나와도 경계의 대상인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 주입을 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예배와 훈련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방과후 교실로 유치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영어와 그다음에 캄보디아 수학도 가르쳐요. 수학도 가르치고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는 중국어, 한국어는 안 가르칩니다. 한국어는 이미 유행이 지났고요. 지금 이제 캄보디아는 중국어 붐이 불어서 중국어 반을 개설했는데 중국어 반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통 한 70명 정도 와서 이제 그 아이들이 다 교회로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다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니엘 학교라고 아까 보셨잖아요. 다니엘 학교는 저희가 지금 이제 4번 했어요. 4번. 다니엘 기도회처럼 21일 동안 저희가 매일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간증하고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매년 한 70명 정도 같이 모여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허리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무수히 그렇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고백하려면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대신방 기간이라고 했는데 저희도 대신방에서 한 2달 정도 시간을 걸쳐서 그냥 하루에 한 집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매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도해야죠. 그래서 매주 나가요. 전도를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만난 사람 똑같아요. 그럼 계속 또 전도하고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뿌리는 것보다 오히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들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쁨으로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천국 소망이라고 정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에는 정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정말 많고요. 또 당연히 돌아보면 어른들하고 아이하고 같이 노름을 하고 있어요. 노름을 하고 있고 막 또 이혼 가정이 깨지는 건 정말 쉬워요. 우리처럼 법원에 가서 막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번, 3번, 4번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분명히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엄마랑 살고 있는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소망 또한 이들은 늘 거부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런데 한국에 나오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그래, 캄보디아 소망 없지. 근데 한국도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면요, 이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은 당연히 가져야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잖아요. 근데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하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확신과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요. 우리가 성찬식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몸이 그 살이 갈기갈기 다 찢기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이 간절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셨어.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저도 광야는 못 가봤어요. 근데 제가 나올 때 캄보디아 온도가 43도였어요. 체감 온도가 48도였어요. 여러분, 밖에 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는 더 더워요. 그늘도 없어요. 피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밤에 되면 거의 0도까지 떨어져요.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잘 먹고 막 해도 거기서 내가 살까 말까 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목표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스럽고 그 견디기 힘든 그 환경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 전에 이미 40일 동안 그 생명을 내놓는 연습을 광야에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동네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복음을 가르쳤을까요? 어떤 복음? 어떤 말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우리도 천국 복음을 나눠야 해요. 자, 말씀을 더 듣기 전에 제가 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가서 설교를 못할 상황이어가지고 제 아내인 오준유 목사가 이제 제 친구가 장로로 있는 교회인데, 자그마한 교회, 시골 교회,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정심을 먹었어요. 정심을 먹었는데 불고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그 돼지고기, 일단 4발 달린 짐승은 못 먹어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불고기가 나왔잖아요. 불고기가 나왔는데 의뢰이 제 아내는 이제 따로 반찬 딱 해가지고 한 구석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먹다 보니까 이상해요. 이게 분명히 불고기인데 이게 먹다 보니까 이게 소고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속으로 생각하다가 밥을 거의 다 먹었는데 물어봤어요. 친구장한테. 야, 이거 뭐냐? 이거 소고기 맞아? 그랬더니 소고기 맞대요.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오리고기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주방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할게요? 오리고기. 아니 무슨 교회에서 오리고기를 해주냐고요.
그냥 저는 남자들은 앞에서 그러니까 제 친구 장로하고 다른 집사님하고 또 그 다른 장로님하고 해서 넷이서 열심히 그것도 2접시나 갖다 놓고 푸짐하게 세워놓고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 목사는 옆에서 그냥 그 야채만 열심히 먹고 그러다가 우리는 의뢰 이게 소고기겠지 하고 먹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렇더라고요. 이게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소고기인지 오리고기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남자들이.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고기려니 하고 그렇게 먹었는데 그 오리고기를 제 아내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못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전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어요. 그죠?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저 누려서 먹었잖아요. 그거 오리고기 먹었잖아요. 근데 제 아내한테는 이게 오리고기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게 소고기인 줄 알고 돼지고기인 줄 알고 나는 알러지가 있으니까 나는 못 먹어 하고 이미 포기하고 그냥 야채하고 그냥 밑반찬만 가지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특권을 못 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살리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런데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서 어디에 두셨냐면 하늘에 두셨대요. 이 땅에 두신 게 아니고 지금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두셨대요. 천국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받아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나도 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권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뭘 가르쳐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 그 목적을요 아까 목사님이 예배 때 다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징계받는 것, 즉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이 평안해야 되죠. 기뻐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죠. 우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더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아도 해결될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병을 얻으면 병원 가면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사람에게 부탁하든지 돈을 쓰든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또 이미 우리는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이것까지 해주시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살아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보시고 아신다고 했어요. 그것까지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아까 영상에 그 교회 수리하면서 그 태양광 패널하고 이게 빼따르고 있던 그 있죠. 그게 저희 이제 그 드림교회 그 패널을 설치를 했어요. 작년 설치를 했는데 2년 전에 저희 파전교회 그 임의용 팀 권사님들이 오셔서 늘 자주 오시거든요.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오셔서 이제 임의용 사역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2년 전에 오셔서 이분들이 목사님 우리가 태양광 해줄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기도만 해주세요. 권사님들은 기도만 해주시고 이렇게 큰 것은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그래도 뭐 모양새도 그렇고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못하게 한다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게 그걸 해달라고 해요. 솔직히 저희가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 7월에 한 지역 봉사단체에 속해 있는 집사님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향후회가 늘 국내만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해외에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단체가 아니니까 목사님 그 유치원에 무언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100만 원을 보내왔는데 여러분 그 100만 원이 캄보디아 가면 환율이 이게 달러 환율이 뛰어가지고 한 60만 원밖에 안 돼요. 값어치가.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도저히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 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만한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태양광 하세요? 그냥 뭐 당연하듯이 태양광 하세요? 그러면 에? 태양광을요? 돈 많이 드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분들은 이제 그 CM립에 저희가 사역하는 CM립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이제 그 한 100명 아이들을 먹고 재우고 공짜로 가르치는 그런 기숙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미 태양광 시설을 해놓으셨어요. 태양광 시설 해놨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인버터가 타버린 거예요. 인버터가 타버려서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탄 김에 벼락을 맞은 김에 더 크게 용량을 더 늘려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인버터를 고쳐서 주겠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하던 배터리도 주겠다. 그리고 배전판도 주겠다. 그러면 목사님네는 패널만 사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좀 모자라겠지만 뭐 더 보태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네요. 그래서 그러면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다시 저희한테 그 연락을 주셨다 집사님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자기가 속한 또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에서 50만 원을 후원하겠대요. 그래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역비하고 해서 이 태영광 시설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잖아요. 종기세가 0원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사용을 잘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인버터에서 계속 삐삐 에러가 뜨는 거예요. 보니까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거죠. 배터리 수명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냥 이거 사용하지 말고 나중에 이게 작년 일이니까 내년에 우리 한국 나가서 선교비 좀 모아서 우리가 뭐 배터리를 사든지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선교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만났더니 식사하면서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예? 배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배터리 안 된다는 얘기는, 배터리 수명 다 됐다는 얘기는 못 하고 배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왜요? 그랬더니 배터리를 잘못 줬대요. 새 것이 있었는데 새 걸 안 주고 헌 것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기도하지 마요. 응답 받았잖아.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 주에 예배 전에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배터리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의 능치 못하신 이 없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1시간 반을 달려서 그 선교사님 그 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선교사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막 굳어있어요. 완전히 굳어있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저희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했는데 무슨 문제였을까요? 배터리가 없어요. 학교가 이제 규모가 있고 계속 또 거기는 이제 교실을 진다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폐철근이나 폐자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물상에서 이제 조그마한 트럭이 와서 이제 그것들을 싣고 나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걸 막 실어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새 배터리가 그냥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 그런가 보다. 뭐 배터리가 그럼 내년에 하면 되지 뭐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제 아내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간증을 했는데 응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목사는 괜찮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하나님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거짓말하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전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진짜 잠도 못 자고요. 밥도 잘 못 먹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정말 힘드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파송교회에 한번 전화해볼까? 도와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에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단 한 번도 제가 김광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냥 하나님께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당신 마음 힘들다고 전화를 하려고 그래? 안 돼. 그게 이제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파송교회 선교부 담당 장로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한 번도 저희 파송교회가 저희한테 먼저 어디 뭐 그 수리할 곳이 있어서 돈 필요하십니까? 라고 연락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목사님
교회 수리할 곳 있습니까? 있으면 견적서 보내주세요. 그럼 그 밑에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사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 그 예전에 그 우리 그냥 자동차 일반 배터리 말고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를 사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거,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20년 되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충분히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걱정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왕 하는 거 그걸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400만 원 필요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얼마가 적혀 있었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넘치게도 주지 않으시고요, 작게도 안 주세요. 딱 맞춰서 주세요. 왜 그렇게 주실까요? 더 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솔직히 돈이 조금 더 필요했거든요. 200만 원이 더 필요했어요. 왜냐면요, 그 지붕 공사했잖아요, 영상에. 그 교회가 22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석을 올려놨기 때문에 녹이 다 쓸었거든요. 녹이 다 쓸어서 이제는 이제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작년에 이제 기도를 저희 둘이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다시 까똑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장외에 200만 원을 더 청구해 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기도했죠. 하나님 그것도 주세요. 그러더니 주일날 저한테 까똑이 왔어요. 목사님, 당회에서 600만 원 헌금하는 걸로, 보내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배터리를 사서 딱 놔뒀고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붕도 교체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이걸로 끝났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원사님? 설교 너무 길어지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지붕 공사를 하시는 분이, 저희가 처음에 그 2층으로 된 그 드림교회를, 그 동네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물을 20개를 파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 우물을 판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를 때 우물 아저씨 하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집도 짓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지붕을 교체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물을 팔 때도, 아저씨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늘 바빠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거절하는 게 그거거든요. 바빠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늘 바빠요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 지붕 공사를 했거든요. 우기가 끝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12월 초까지가 우기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공사비를 줄 때에 다시 얘기했어요. 우리 성탄절도 다가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교회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전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네, 나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0시가 예배인데 자기는 감독이니까, 제 위에 사장이니까 밑에 일하는 사람들 시키고 자기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계속 교회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임용 팀이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단 한 분도 안 썼어요. 태양광 하는데, 지붕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까지 그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안 믿어요? 저희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아픈 거, 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늘 예수님 마음 고요. 내가 너 고쳐주고 싶어. 네가 고통받는 건 나 원하지 않아. 그러면요, 이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도 고쳐주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고쳐주셔.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역지 안에서 정말 치유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계릭 환자가 업혀 와서 쌩쌩하게 걸어 나가기도 하고요. 귀가 안 들린 사람이 귀가 들려서 나가기도 하고, 눈이 안 보이는 친구가 눈이 보이기도 하고, 교통사가 나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올라가고 걸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회복하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행복해요? 어떻게 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 삶에는 그런 게 없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일하셨는지.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그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지나와 보니 그것들이 다 은혜더라. 그런 고백도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질병 가운데 내가 병원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아니면 내가 그냥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끙끙 앓면서 살아왔던 그것들이 과연 그냥 나 혼자 견뎌왔고, 그냥 그 의사에 주는 약, 수술을 통해서 내가 그게 나아진 건지. 여러분, 그 안에 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셔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꼭 이건 하고 싶어요. 고백입니다. 고백. 아까 찬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겁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해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아프고 괴로울 때 고백해 보십시오.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의 열정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늘 고백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거 천국의 소망 결코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지뿐이 아니고 이 양산 이곳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